지난주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제 겉모습, 소위 말하는 스펙,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쓰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음을,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엘리압은 골리앗을 보며 다 움츠러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지만, 그 골리앗 상대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며 역시나 이 중심은 현실에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를 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내 중심,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함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일 때는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이 중심은 내게 분노의 상황이 찾아올 때, 억울함이 찾아올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건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드러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엥게리 동굴에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선택을 한 다윗을 보며 우리 또한 말씀이 삶이 되겠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이 단련되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요, 그 후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은 일단 먼저 다시 들판으로 가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목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짧게는 몇 개월, 또 때로는 좀 더 긴 시간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고통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 왕을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오자. 그래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좀 꾀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왕궁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랑을 받아요. 어디까지 잘하면 무기를 드는 자, 오늘날로 치면은 경호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경호원과 같은 존재가 돼서 사울의 생명을 책임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총애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궁중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시간적으로 훈련 받을 뿐이지 일단 좀 평이하고, 오히려 보면은 좀 성공하고 있는 인생, 왕이 되도록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지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 우리가 말씀이 삶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삶이 그래도 평탄하고 조금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명한 이제 골리앗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 영웅이 됩니다. 여인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향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이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이는 만만이다 하면서 막 칭송을 하는 거죠.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가 나의 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궁 생활은 그렇게 보면 이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10년이 넘는 세월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우리가 평인하게 하나님 은혜의 기도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했지만, 이윽고 그 생활을 온데간데 없이 정말 지겹게 힘든 상황들만 벌어진다는 거죠. 이후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오직 사울 왕의 이 광적인 질투심 때문에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목숨을 건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상황이에요.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차출한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지가 반영됩니까? 기필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네,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네, 생리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이 한 동굴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많은 동굴이 있어요. 근데 그 중 가운데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률이 얼마만큼 될까요? 이 부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나가신다, 믿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돌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라고 하면은 그냥 널따라게 있는 그 사막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이 광야에는 많은 돌산도 있고 계곡 절벽도 있고 그 안에 천연 바위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 아무리 많은 이들이 지키고 있다 한들 나의 생명을 지금 지켜줄 일은 아무도 없이 사울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용사들이 이놈 새끼 잘 들어왔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대부분 딱 듭니까? 수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이 사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누가 기회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하늘이 기회를 줬다. 조로의 기회다. 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해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자기들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 때문에 고통받았던 날만큼이나 이 말도 안 되는 기회가 기가 막힌 기회임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럼 막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소리는 크게 내었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 사울을 잡아 족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절대 기회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날이야말로 정말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말에는 이 말 자체만 갖고 보면 우리 잘 모르겠지만 성경 가운데 다 살펴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들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내 손에, 다윗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신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기를 바라며 했던 축복, 요나단이 했던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너에게 넘기겠다 한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생각이 바뀌어서 실수를 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상황하고 뭐가 연결됩니까? 내가 겪은 울분이 결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듣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사인이 보일 때 엘리야가 그 마른 이 가뭄 가운데 기도했을 때 저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보면은 어떤 조그마한 신호로 보이면은 딱 생각하는 이건가? 이건가? 그리고 이거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 주셨다, 해 주셨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이 권선징악이 있죠. 그러니 나를 만약에 괴롭히고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이 내가 벌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그럴 수 없는 내 형편인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안 좋은 병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셨다, 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을 할 때 그 선의 기준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옳으면 그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서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셨다, 악을 벌하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누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 편만 되어야 돼라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집행하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말 직접 원수를 벌하는 사이다 같은 그런 복수를 원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요. 그게 가장 심각하게 이 세계사 가운데 대두됐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 종교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나아갔는데 문제가 되도록 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그런 몸부림들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양상만 달라질 뿐 얼마든지 우리의 정의,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는 것들이 많더라. 근데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맹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든 삶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끌어붙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연약한 중심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래가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권세로 의롭다 해주겠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겠다 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르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영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중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 발버둥 치는 악하고 연약한 중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중심도 있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놔둔다고 절대로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말을, 이 부활의 말을 듣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갈등되지 않았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따라주고 있는 부하들이에요. 지도자로서도 이 정도 얘기하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상황만 보면은 사울을 여기서 죽이는 거는 100% 정당 방위예요. 여론적으로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뭐 사울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당장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 가운데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될 때도 있겠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부하들은 계속 외칩니다. 더 나아가서 부하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앞서서도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됐었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에 암울함을 표현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관통하는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넘어지고 이후로까지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말이 안 되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참대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문제 그리고 부하들의 다윗이 행한 이 말은 실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이 상황을 주무르겠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이고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부하들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옵니다. 뜻이라면서 그 뜻을 빙자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이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일촉즉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잘못 얘기하면은 이 부하들이 우리가 따른 이 지도자가 이 다윗이 제정신인가? 할 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 앞에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겉옷자락만 베고 멈춥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 벤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해 실제로 사울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언제 그랬어? 라고 할 때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솔직히 이 선택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대단하기도 하지만 답답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거든요. 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걷어가 버려 하지.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떻게 그래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조차도 정말 괴롭게 하는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순화시켜 볼게요. 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냥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에서 관계의 문제, 지겹게 나를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여기서 복음화가 아니고 사회가 되려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제일 속 시원한 겁니다. 누가 문제 보여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고 이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에 다 해결되길 원하지. 그런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참 이 중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찔리는 다윗의 모습은 또 한편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서 또 더 답답한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립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그리고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저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을 그래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멋있어 보이고 쉽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우리 같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같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키고 잘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거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면 나가야 될까? 나 이 사람한테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이렇게 한다 쳐봅시다. 용서해야죠. 한다 쳐봅시다. 이 양반은 지금 내가 와가지고 어떤 마음을 하는지 뻔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나? 그게 정답인 걸 누가 모르나? 그렇죠? 정답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나를 옹호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 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가서 한번 같이 때릴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분통해하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 분통해주고 있는 이 부하들에게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준행하여 말씀이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더 나가서 사울을 당신에게 넘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실수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잘못됐다라고 지금 바로 반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심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찔리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선택해야 될 때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차오르고 뭐가 있으면 내가 옳아요, 내가 100% 맞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은 100% 내가 옳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100% 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택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되어야 할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이다를 외쳐요. 지금은 누가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요, 절대 솔직히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사이다를 옹호하고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다툼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억울했어요, 할 말 했어요. 그런데 조금 흥분하면서 더 좀 화를 내며 얘기를 했어요. 지나고 보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내뱉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찔러 주실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들으면 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괴롭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니 찔리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누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찔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절대 이거 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 찔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왔을 때 그것을 꺾어가지고 아니 내 멋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속 터져도 이 속 터짐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자가 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엥게리 동굴은 다윗의 중심이 다시 한번 이처럼 훈련되고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장 확실하게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증명되는 곳이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어디냐?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이 또한 생각하면은 정당방위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완전한 우리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도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싸그리 엎을 수 있는 거 모르니?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뿐만 아니라 야, 그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지 마, 이 잡것들아. 니들 나중에 다 배신하고 떠난다니까. 도망간다니까. 다시 돌아오겠지만 누구는 자살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조롱하는 이들, 모든 이들을 통쾌하게 심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잘합니까? 아니죠. 믿음 있잖아요. 믿음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립니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맨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다시 돌아간, 여기는 그나마 말씀 듣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그 하루 앞에 다시 무장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은요, 주님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뻔뻔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너희들도 다 똑같아 하고 벌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온지를 보아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리, 심판할 수 있는 권리,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죄 없이 고통당하셨습니다. 뺨 맞고 조롱당하고 주먹질당하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한 해의 표를 보고 함께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참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무게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외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지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도 그래요. 자,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 앞길이 그저 탄탄대로가 열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길도 있더라. 다윗처럼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죽여도 될 것 같지만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더라. 오히려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 다 아는 통쾌한 복수도 못하고 정당한 내 권리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치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하시리라. 그러면 정말 좋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순간 옳을 수 있어도.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은 자 환경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 범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또한 사랑하십니다. 물론 정말 그 강력 범죄가 내 가정 속에 내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못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일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고 아무에게도 다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 때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겪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장 내게 손해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신경 쓰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이거 한번 시원하게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대신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만큼 벌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그의 죄값을 따라 벌하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받기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때로 살고자 했을 때 그 중심을 여전히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명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되셨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온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원수를 짓밟는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통쾌한 사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억울하고 미치도록 답답해도 내 손에 쥐어진 이 권리와 정당한 이 복수의 칼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려내는 이 중심을 지키는 인내의 싸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일상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참 많은 사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중심을 지키며 이 모든 것을 선하게 갚으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들어서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